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2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갈 때 행복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에 오는 동행의 숙명은 동행하면서 서로를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오래되고 그 동행이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닮아가는 그 질적인 깊이는 훨씬 더 깊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행의 아름다운 것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걸어갔던 길이 있으면 그 걸어갔던 길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참 그 시기가 행복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때 이 시간이 참 행복했었는데 라고 기억되는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봐도 지긋지긋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어제 봤는데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믿음 생활 하신 분이거나 특별히 부부로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함께 하신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를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다른 분들이 만나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신앙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서로가 비슷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을 한 지가 한 14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요즘은 웃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딱 말하면 우리 아내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딱 말할 때 들어보면 어떻게 나랑 생각이 그렇게 똑같은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동행하는 기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함께 가면서 느끼는 그 추억들, 함께 가면서 있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통해서 서로가 맞추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이라도부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축복의 길을 함께 걷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이렇게 하셔야지. 예, 왜냐하면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전에 함께했던 시기에 아름다운 추억들이 공유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지역에서 홀로 되신 사모님들을 위한 음악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홀사모님들 음악회에 가보니까 홀로 되신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를 생각하면서 주일 오후에 좀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자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Graduate Theological Union이라는 GTU 신학교에 공부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사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이 홀로 되신 사모님들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합창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히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본인들도 사모님들이잖아요. 그 사모님들이니까 홀로 되신 사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분들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 공부를 배웠던 학생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거기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음악회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면서 과거에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어서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가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우리 집사님은 아주 은혜로우고 예수님 얘기도 하지만 10년 전에 있었던 그 스토리들 있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공유하면서 참 아름답고 행복했었다라고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께 갈 때 행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분과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아봤을 때에 함께 예배드렸던 이 시간들이 행복한 동행이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할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서 끔찍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오늘 읽었던 이 솔로몬이 쓴 잠언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쓴 잠언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처음에 왕이 되니까 준비하고 계획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두 번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깊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1000번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을 향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죠? 예,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죠.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크고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4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잠언을 3000이나 쓰게 되고, 그리고 노래를 지어서 곡을 만드는데 1005편의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고향인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BC 990년에 태어난 솔로몬입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많은 잠언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에 목사님이 지혜가 필요하냐?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책을 읽을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우리들에게 잠언을 읽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중학교 때 모여가지고 열심히 이 잠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 잠언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지혜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지혜가 필요하신 분은 잠언서를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얻은 지혜서라면, 오늘 29장은 솔로몬의 지혜서 잠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글을 쓸 때 결론을 맺을 때는 본인이 썼을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결론 부분에 잘 요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잠언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잠언 중에서 29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살아가면 갈수록 더 깊이 이해되고 묵상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두려워하다라는 하라드라는 단어는 무엇을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에 흠뻑 빠져서 무서울 정도로 좋아한다, 혹은 누구누구를 너무 의지하고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해 보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르면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것도 몰랐습니까?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위라고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못 믿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믿고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저녁 식사를 마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는 내가 기필코 오늘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라, 내가 몸매 조절을 위해서 내가 9시 이후에는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이 배가 꼬르륵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벌써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냉장고 쪽을 가고 있고, 손은 벌써 열어가지고 뜯어서 입에 넣고 있다가 맞다, 내가 9시 후에는 먹지 않기로 했지,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못 믿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무엇을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낚시하면 번쩍 눈이 떠가지고 낚시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5살 먹은 자기 아들과 함께 밤바다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낚시가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아들을 데리고 조그만 바위 위에서 이제 낚싯대를 내리고 낚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도 심심하고 지루하니까 5살 먹은 아이는 그냥 바위에서 자고, 그래서 야, 이거 스팟이 좋지 않은가 보다. 옆으로 잠깐 옮겼어요. 옮겨서 물을 딱 하는데 고기가 잘 잡히는 거예요. 이야, 역시 하면서 탁 당기는데 그 손맛이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분들은 어쩌서. 그래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 흠뻑 빠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잘 안 잡히니까 옆으로 옮겼어요. 자꾸 옮겨다니면서 고기를 막 너무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 사람이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는데 밀물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잡았으면 됐다라고 딱 하는 그 순간에 생각이 나는 게 아들을 바위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해가지고 빨리 가보니까
벌써 조그만 바위에 물이 다 차서 그 아이는 바다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에게 빠지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게임에, 노름에, 술에, 마약에 빠져 오직 그것만 하도록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보다 직설적으로 해석해보면 한계를 가진 인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뀌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다 보면 결국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에 흠뻑 빠져서 올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목회를 참 훌륭하게 잘하시는 한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주일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쫙 선포하신 다음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사람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사람 도대체 누굴까? 김 집사인가? 박 집사인가?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몇 주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두 사람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목사님과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야, 도대체 그 두 사람 누군가?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두 사람 누굽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시험 드니까 절대로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두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는데 이 두 사람을 안 가르쳐 주시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누군지 저만 알겠으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 두 사람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거 두 사람 너와 나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줬죠.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나고 두 번째는 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너와 나,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된다고 사람에 빠진 너와 나, 온 교회의 서로인 너와 나가 교회의 올무가 되지 않으면 온 교회는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 너와 내가 올무가 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 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둘만 문제를 안 일으키면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올무가 걸리지 않고 안전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려운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5년 5월 달쯤에 한국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목적을 이끄는 삶, 그리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국 그 전역에 아주 인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과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한참 은혜를 받을 때에 한 무명의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정경주라는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쓰신 책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입니다. 그 해에 2005년도에 갓 기프리라는 그 주관하는 곳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아주 유명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그 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런 많은 삶의 기적의 경험들을 책으로 써놓게 됐는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화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읽고 참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정경주라는 사모님이 원래는 대한항공 여승무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승무원으로 이제 국제선을 타다 보니까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오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갑자기 미국에서 출발해서 일본 상공을 이렇게 쭉 지나오는데 기장이 급하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비행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른쪽 날개에 지금 이유를 모르는 불이 붙어가지고, 엔진에 불이 붙었으니까 모든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것이죠. 혹시 죽음의 공포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곧 추락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람들에게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정경주 사모님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남자 승무원이 있었어요. 그 승무원이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확 밀려오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경주 사모에게 와서 무릎을 덜썩 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죽음의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경주 사모가 그 불안해하는 그 남자 승무원의 머리를 손을 잡고 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장이 밝은 목소리로 또다시 안내 방송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오른쪽 날개 엔진이 정상으로 회복되었고 불은 꺼졌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쪽에 이 비행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박수를 막 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 승무원은 그 정경주 사모님의 무릎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운 순간에, 불안한 순간에 연약한 인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주권자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뜻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은혜라는 히브리어는 페네라는 단어인데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얼굴을 보여 개인적인 친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가면 자신이 가진 문제를 쉽게 그리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마음이 급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눈앞에 있는 주권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얼굴을 내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를 찾는 그 밑바탕에 무엇이 숨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거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헛된 인간에게 나아가서 너의 얼굴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아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믿음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 당시 불의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님께서도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 앞에 계셨던 주님을 묵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배신당하고 철저히 모욕당하고 철저히 가슴이 아픈 일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고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모두 깨달은 솔로몬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당부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던 것과 초대교회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마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미국 갑부였던 카네기 재산 목록 1호인 그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세상에 비싼 그림도 많고 훌륭한 그림도 많은데 무명의 작가가 그린 아주 조그만 하나의 그림을 자기 재산 목록 1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이 재산 목록 1호인가를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그림은 썰물이 되어서 다 빠져나가고 아주 거의 다 파손되어 버린 배 한 척이 그냥 모래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래 위에 있는 배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이 없는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다시 떨어져 있는데 닷은 다 녹슬고 힘없어서 저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 배를 가장 재산 목록 1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배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하나 쓰여 있는 것입니다. 밀물의 때가 오면 이 배는 반드시 다시 떠오른다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에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볼품없이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필요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행은 서로를 닮게 하는 숙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주님 닮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 닮지 못한 이 부끄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삶에서 고난이 있고 참기 어려운 연단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깊은 밤 근심과 염려로 눈물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며 찬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힘과 그 위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로 부임하며 올 때에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미국을 횡단해 오면서 넓은 초원, 삭막한 초원도 있고 조금 더 지나니까 바위밖에 없고 흙밖에 없는 그런 외로운 곳에 5일 동안 걸어오면서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날 때, 이 어려운 곳을 지날 때,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곳을 향할 때 하나님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있는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성도님들,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요즘 기도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단의 가운데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힘드신 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어려운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을 때마다 우리 손을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의 길을, 우리가 두려운 길, 우리가 사망의 그 두려운 공포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